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내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잡초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잡초라는 이 식물들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거나 아니면 비닐로 덮지요. 우리 마음 속에 이 잡초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잡초 같은 게 있는데 성경은 이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 저는 이 자기의 의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 나는 괜찮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기의를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얼마만큼 괜찮느냐? 하나님만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만큼 괜찮다는 정명을 선악과를 통하여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싫어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 정말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싫어합니다. 목사님은 별로입니다. 이런 말 저 싫어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저 그런 말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셨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분노가 끓어오죠. 우리는 이 자기의를 믿습니다. 이 자기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무 큰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그 자기의 의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 성도가 언제 무너지느냐?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 교회가 넘어졌다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자기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괜찮은 나를 믿기도 해.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자기의 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를 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도 스스로 자기의를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는 스데반의 그 순교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누가가 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도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의 이 이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입에 고백합시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이야기하는데 6장 5절에 보면 우리 노란 글씨 믿음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이 7 집사들을 선택하는 7 집사를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요, 교회 사역자로 30년 이상을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들, 목회에 대한 목사님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30년 이상 교회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요, 사역자고, 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뭔가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괜찮은 조건과 괜찮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려고 합니까?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스스로 괜찮아지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우리 노란 글씨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충만하셨는데요. 우리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속에 날마다 자기 의가 올라오니 우리야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세례를 받으실 장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물속에서 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령과 함께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의로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동안 40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우리 개역개정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우리의 직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자기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6절 9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이 리버디노 해당이라는 이 말은 우리 개역개정에 안 나오지만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과 스데반이 대화를 나누는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10절 하반절에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논쟁을 하면 논쟁이 지잖아요. 눈이 돌아갑니다. 논쟁이라는 건 답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11절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준 율법과 성전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몰고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가서 13절 거짓 정인을 13절 말씀 그 하반절입니다. 아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려 하는 말을 합니다. 14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라는 이 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율법,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은은 율법입니다. 성전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2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하늘의 음성을 자기들이 들고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은 헤롯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
성전에 누가 있느냐? 자기들이 있고. 그 성전을 누가 관리하느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성전문을 누가 여느냐? 자기들이 열고 있고. 그 성전문을 저녁에 되면 누가 닫느냐? 자기들이 닫고 있고.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자가 율법과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노란 것이 보니까 그분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근데 60절에 보니까 찾을 만한 쓸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1절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뭘 건드렸냐? 성전을 건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의는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짜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과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를 보고 성전을 통하여 자기 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축복, 봉사라는 거, 헌신, 헌금, 예배, 우리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래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는, 그래서 예배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방편들을 우리가 다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요 하니까 그때부터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어떤 신학자들은 설교행전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툭툭툭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설교들이거든요.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는데 누가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51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뭐예요?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모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52절 하반절 노란 글씨, 53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PT가 있습니다. PT. 여러분 PT 아시죠? 그죠? 요즘 살과의 전쟁. 제가 충격적인 글을 옛날에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그 글을 읽는데 내가 뼈만 나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잖아요. 야, 어째 PT 전화해 보니까 와 엄청나다 가격이. 저 같은 성인은 그냥 스스로 해야 되겠다. 스스로 안 되니까 PT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스데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는데 그 메시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몸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지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내가 내 몸 안다고 그냥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요 아담처럼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스스로 나를 괜찮다고 여겨요. 여러분 이 복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찔렸다. 우리 세번역에는 격분했다. 이걸 이제 그리스 성경을 보니까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제가 제 의를 의지했네요. 그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의 반응인데 두 번째 반응 나보고 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나 정도가 뭐가 괜찮지 않다는 거야. 저는요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에서 10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잠을 잤어요. 불면증에 시달린 게 아니라 애들 만나러.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애들 만나러.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교회를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괜찮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백하잖아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집어 던져 순교를 하는데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스데반이 죽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다.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거부하지 않나요? 나보고 괜찮지 않다. 나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악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으셨고요. 오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관상동맥 시술했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조금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 시술하고 중환자실에 가봤거든요. 다 묶여 있습니다. 저만 안 묶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더라고요. 저녁에. 묶어 놓더라고요. 이제 아마 묶어놔야 되는 그런 분들인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이 묶여 있는데요. 예수 이름도 아닌데 그걸 풀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 몇 시간을 발버둥치니 이게 풀려버려요, 이게. 풀리고 나니까 막 팔을 막 휘졌는데. 간호사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또 묶어놓고. 누구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묶어놓고. 제가 있는데, 막 묶여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거 돼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하룻밤 있었는데,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분들을 돌보는 이 간호사분들,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한 분, 요거 바꿔주고, 저거 바꿔주고, 또 요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요거 체크하고, 체크하고. 제가 밤새도록 이분들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중환자실에 누우면서 깨달았어요. 이분들 때문에, 이 간호사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어제 저녁 무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 아래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자기의가 우리는 날마다 잡초처럼 올라오는 우리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도 용납하는 거예요. 복음은 용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반대하니까, 그래, 니는 지옥 가라. 난 천국 갈 테니까 그때 보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적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사천 꽃밭교회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시다.